영국의 대설교가인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전등불을 주셨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달빛을 주셨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하나님께 햇빛을 주셨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촛불도 전등불도 달빛도 햇빛도 다 필요 없는 영원한 빛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정말 지난주에도 우리가 감사의 절기를 맞이하여 감사라 이런 설교를 했고, 오늘 이 시간도 여호와의 감사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우리의 모든 생활이 정말 감사한다면 좋은 일이 우리를 통해 분명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세월 동안 우리는 입술로 수없이 많은 사람의 감사의 말을 남겼습니다. 그래 우리는 항상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랬습니다. 이 감사의 말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지나간 날 동안의 기쁨을 더 넘쳤을 것으로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감사의 말을 적게 하는 사람하고 많이 한 사람하고는 분명 그 생활에 달렸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만약 무슨 일에 불평하고 원망했다면 지금 불평과 원망의 자리가 있었을 것이고, 지난 시간을 우리가 감사했던 오늘 귀한 자리가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는 아름자라고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할수록 좋은 것입니다. 감사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고 많은 사람에게 덕을 끼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사람이 따릅니다. 인생도 성공적인 인생으로 변하게 됩니다. 믿음 안에 감사는 더욱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스럽게 삶이 따라간다면 친구도 없어요. 원망하고 살아간다면 사람이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멀리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늘 감사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저 여러분 감사만 하십시오. 어떤 환경, 어떤 조건 보지 말고 감사만 하십시오. 그러면 신앙에 승리합니다. 평안의 시작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열려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감사할 이유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주제를 정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은 누구냐? 한나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한나라는 사람은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가 되신 분이 한나입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낳기 전까지는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일 때문에 항상 기도했어요. 왜 나는 자식을 주지 않습니까? 왜 나는 무태합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남편 엘가나는 한나가 자식을 가지고 못한 걸 알고 분인나라는 여자를 아내로 취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너무나 아이를 잘 납니다. 그냥 한 해가 되면 뚝딱 낳고 한 해가 되면 뚝딱 낳고 여러 자녀를 낳습니다. 이 때문에 한나는 분인나에게 더 많은 시련과 핍박과 질투심을 당해야 되는 엄청난 환경에 도래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한나의 마음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일을 안 해봤으니까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한나의 마음은 심란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있었을 때 어디 가야 되냐?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문제를 풀어주죠. 여러분 내가 한숨 쉬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이 쳐다나 보시겠습니까? 안 봅니다. 그래서 이 한나는 엄청난 시련과 아픔을 가졌지만은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나의 슬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나에게 웃음 좀 있게 해달라고, 주님이 원하신다면 나에게도 아이를 하나 달라고, 그래야 내가 힘을 얻겠다고 그러면서 기도했는데 그래도 응답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이 한나는 어떤 기도를 하냐? 서원 기도를 합니다. 어떤 서원 기도를 합니까? 성경을 찾아봅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으면 시작. 서원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해서 낳은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이런 환난과 우여곡절 속에 하나님 앞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아들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래 분명하게 아들 주시면 젖을 떼매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했어요. 이 평생에 내가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다고 약속하면서 받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 뭐냐면 이 한나가
자기 서원한 대로 젖을 뗀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성전에 데리고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 기도는 어떠겠습니까?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기쁜가? 아니면 얼마나 마음이 슬프겠는가? 아니면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신가? 라는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젖을 물린 것을 떼버리고 이걸 성전에 갖다 바칠 수 있는 그런 과정이었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어렵고 슬프겠냐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한나는 그 일 시간에 그 기도의 이 차원을 넘어서, 기도의 차원이 넘어서 그 다음에 뜨거운 감사의 찬양을 하는 기도가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이라고 말이에요. 이제 갓 젖을 뗀 아이 사무엘입니다. 뒤늦게 가진 어린 아이입니다. 그 아이를 떼어놓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그러니 한나의 그 마음이 어떠하겠냐고 말이에요. 그런데 한나는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찾을 제목이 바로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뭔가, 이런 말씀을 주제를 통해서 몇 가지를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첫째로 뭐냐면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시기도 하시는도다. 그렇기 때문에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 달려있다. 또 지옥에 내려간 것도 천국에 올라간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사람의 생명을 결정지을 권한이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살고 싶어도 하나님의 연수가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내가 50에 살든 70에 살든 아니면 90세를 넘게 살든 하나님의 주권이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살고 싶다고 오래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죽고 싶다고 빨리 죽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의 생명은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죽고자 한다고 죽어집니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여기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랐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여러분 데려가신다면 우리는 여기 앉을 자리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남편도 아내도 아이들도 다 남겨두고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과정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한갈 수 있는 것이 인간이 누가 있겠냐? 없어요. 부르심은 가야 되는 겁니다. 다 놓고 가야 돼요. 아무리 사랑해도 헤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 개인적으로 내 생각해 보면 내 역시 그렇더라고요. 세상에 얼마나 어려운 일을 겪고 죽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도망가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게 마음대로 되냐고 말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도 분명한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들 볼 때 고속도로 다니면서 수백 번을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눈 깜짝한다면 우리는 생명을 잃어버릴 그런 유경들이 얼마나 많았냐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용케도 여기까지 온 거죠. 우리는 졸음 운전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내가 위험한 광경 속에 있을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의 능력을 지켜주셔서 주님의 뜻이 있어서 할 일이 있어서 사명을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세워주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분명히 뜻이 있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자 싶은 계획이 있으셔서 지금까지 우리는 거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도록 하나님이 축복이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죽고 살게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살았다고 너무나 죄지 말고, 여러분 죽었다고 너무나 기죽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 때가 되면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 안 되는 거 되게 하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어진 이 삶의 현장이 참으로 나에게 감사한 그런 마음을 여러분 가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20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 여러분 잘 나오죠? 설교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초기에 모든 우상을 타파하고 종교 개혁을 이끌어간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의지했습니다. 성경은 열왕기하 18장 5절에 그는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이러한 자가 없도다 이렇게 칭찬받은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에요. 그런데 히스기야에게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 말씀 대언합니다. 어떻게 말하면 너는 집을 처치할 것이다.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뜬금없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 듣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게 하신다 어떻게 했어요?
그러나 그는 다시 하나님 앞에 올라갔습니다. 무릎 꿇고 하나님을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생명을 건져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통곡했습니다. 열왕기 20장 3절의 말씀 보면은 여호와의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나를 살려다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지나왔던 일을 생각해 주시고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 말을 누가 들었냐? 하나님 들으신 거예요. 여러분 죽이려고 작정했지만 하나님이 그 말을 들어주시고 그를 통해 15년 생명이 연장되는 역사가 임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생명의 연장을 할 수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사람이 인생의 팔자를 고치냐? 못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 죽고 사는 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어진 이 시간과 이 환경이라면 조금 더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하며 나가는 그런 믿음이 죄를 갖자 그 말이에요. 아무리 애를 쓰고 길을 써도 하나님 때가 되어야 부르심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 중에 누가 제 생명을 고무줄 늘리듯 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죽고 싶다고 죽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하루는 고사하고 제 목숨을 1분 1초도 써지 못합니다. 살고 죽은 것이 오직 하나님만이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오늘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아직 내가 이 세상에 있으니까 살아있는 그 자체만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살아있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생명을 주신 하나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잘 믿고 오늘도 신앙생활을 잘 하시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감사 입술을 올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은 7절 상반절을 보니까 7절 한번 같이 시작.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니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가난과 부요는 단지 삶의 방식의 차이일 뿐이다 그 말이에요. 가난은 조금 부족한 것입니다. 반대로 부요는 조금 더 넘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절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말이에요. 어떤 데는 우리에게 조금 부족하게 주십니다. 그리고 어떤 데는 조금 넘치게도 주십니다. 조금 더 부족하게 주시면 오히려 그걸 감사해야 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아야 되고 실망하고 좌절하지 않아야 되고 조금 더 부유하게 되주면 오히려 넘치게 하나님께도 감사해야 되고 교만하지 않아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요와 가난을 잘 조절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조금 부족한 것과 조금 넘치는 것을 적절하게 조절하시면서 성도들은 최종적으로 부족 없는 생활을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하심이 끝이 뭐냐? 우리를 천국 가게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해요. 부족한 것보다는 차라리 나무도 넘치는 것을 좋아합니다. 무조건 넘치는 걸 좋아하는 것이 사람의 습성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부족한 것도 하나님이 그 속에 놀라운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걸 믿어야, 그걸 알아야 내게 넘치는 축복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어느 폭풍과 몰아치는 날 매섭게 바람이 붑니다. 비가 옵니다. 두 사람이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우산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우산이 큰 우산이고 하나는 조그마한 우산입니다. 그런데 큰 우산을 치면은 비가 안 맞을 것 같고 작은 우산을 가져가 비를 많이 맞을 것 같으니까 서로 큰 우산을 가지고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가지려고 하니까 둘이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긴 사람이 큰 우산을 가지고 가기로 했대요. 그래서 이게 가지고 큰 우산을 가지고 갑니다. 둘이 다 나갔는데 한참 중간에 가다 보니까 바람이 엄청나게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큰 우산은 바람을 많이 타니까 금방 우산이 횟가닥 까져가지고 그냥 우산을 버리게 되고 비를 다 맞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우산은 그만큼 바람을 덜 받기 때문에 우산이 휘어지지 아니하고 잘 지킴으로 마지막까지 비를 맞지 아니하고 갔다, 이런 얘기가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큰 우산만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작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쓰고 가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내게 가장 알맞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아신다고 말이에요. 나보다 더 나와 내 형편을 아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머리카락 세신 받으신 하나님이고 나의 흰머리도 아신 하나님이고 나의 생명을 주장하신 하나님이고
상체 낮에 뿔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이란 걸 알고 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내게 가장 적절한 것이 무엇이라는 걸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이 내게 주신 일이 가장 적절한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아니고 나는 안 되는데. 여러분, 그럼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안 하면 아니면 힘드는데. 그럼 불평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십니다. 그 형편을 이따금 바꾸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원이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할지 몰라요.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작지만 작은 것이 내게 꼭 맞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커서 그것이 내게 화가 되고 어려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적당하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셔서 민족을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한 것처럼 때로는 작지만 그것이 나에게 귀한 보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가정에 결손이 되고 나의 가정에 힘이 들고 나의 가정에 아픔과 상처가 있지만 그 일이, 그 상처가 나에게 다음에는 큰 영광이 멸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라고 말이에요. 그렇다고 내가 분명하고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안을 내게 주노니 주님이 우리의 평안을 주셨어요. 평안의 마음을 주시면 불안하고 염려가 근심이 다 물러가는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난과 부유함은 하나님께 복되게 살게 하시는 삶의 방식일 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해도 낙심하지 말고 만족하면 감사해야 되고 부유하면 교만하지 말고 또 감사해 나가는 지혜가 열리길 간절히 바랍니다. 잠언서 13장 14절 15절의 말씀 보면 마음이 가난한 자는 항상 잔치를 하느니라 그랬어요.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말씀했습니다. 육신이 집에 가득한들 여러분 다투면 그게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여긴 지옥이죠. 그러나 여러분 가난하고 어려워도 내가 주의 말씀 믿고 이것이 큰 축복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 은혜고 사랑이고 그것이 바로 천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람 중에는요 작은 옹달샘에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나이아가라 폭포 같은 엄청난 물이 쏟아진데도 불구하고 불만족한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쪽을 선택하겠습니까?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형편이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하게 허락하신 형편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또 하나님이 높이시고 또 부유하게 하시니까. 할렐루야. 이런저런 형편을 거쳐서 우리는 장차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8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댐에서 올리사 기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로 위에 세우셨느니라. 할렐루야. 이런저런 형편 거쳐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임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난과 부요는 천국으로 이끄시기 위한 잠시 허락한 삶의 허용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래도 염려하지 아니하고 저래도 걱정하지 아니하고 언제든지 감사하며 나아가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기에 감사드려야 된다 그랬습니다. 7절 하반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도다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낮아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정말이지 여러분 죽기보다 싫지만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때도 있어요. 어찌하여 나는 이런 어려움이 오게 했는가? 나는 왜 이렇게 계속 내려가만야 되는가? 나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정말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도 여러분 사업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이게 다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정의 문제, 생활의 문제, 상처, 자녀 때문에 이제 나는 끝이다고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물질 문제 때문에 큰일 났구나 이런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글을 봤습니다.
눈물 흘릴 여유도 없어요.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제목이 좀 생소해서 눈물 흘릴 여유도 없다. 이 말을 제가 보면서 이분은 해고 노동자의 아내인데 그 아내에 대한 기사에 대한 내용인데 실직한 남편의 이러하랴 우는 애를 달래라 일거리 찾아 돌아다니라 그는 평범하기만 했던 가정주부의 삶이 완전히 1년 만에 바뀌어버렸다 이런 내용이 얘기해요. 그는 이렇게 글을 써놨어요. 1년 전만 해도 평범한 전업주부였던 서정희 씨는 요즘 하루 종일 집 밖에서 뛰어다닌다. 아침 8시에 25개월 된 아들 민성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준 뒤에 9시까지 생명보험 회사에 가서 교육을 받는다. 난생 처음인데다가 사교성도 없이 영업을 제대로 해낼지 영 자신이 없다. 그럼에도 그가 용기를 낸 것은 지난 3일 민성이의 두도를 맞아 강화에서 농사를 짓는 시부모님들이 오셨을 때였다. 쪼들리는 살림 탓에 생일 케이크는커녕 수박 한 접시 못 내놨다. 이튿날 아침 시어머니는 손자 옷이라도 사주라며 데려 5만 원을 손에 쥐어줬다. 그 돈으로 아이 샌들을 사려 시장에 간 서씨는 신발값 10,000원이 너무 비싼 것 같다 끝내 발걸음을 돌리고 말았다. 어찌 이 지경이 내가 돼버렸는지. 이런 아주 아픔의 글이 있어요. 여러분 이 현장의 글은 아마 우리의 생활과 똑같을 거예요. 여러분 작든 크든 어떤 원치 않은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생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연약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떤 분은 뜻밖의 재난 때문에 힘들어할 수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갑자기 무너져버린 건강 때문에 힘들어할 것이고 어떤 분은 가정의 생활 때문에 물질 때문에 고통을 당하며 일어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애써 노력을 하는 것에 대해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버림받은 것 같아 소외감을 속에서 신음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의 순서를 자세히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뭐라 그래? 다시 한번 시작.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도다. 할렐루야. 낮추시는 다음에 높이신다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양치는 목독으로 낮추셨지만 훗날 높이 들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궁정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려 작정했지만 그는 미디안 광야로 완전히 내려가 짐승이나 돌보는 양치기로 낮추실 때 그러나 다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는 큰 위대한 지도자로 삼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도 신약 성경에 쓰임받을 때 위대하게 쓰임받았으면 그러나 쓰임받은 건 그냥 쓰임받은 거 아니에요.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그 고생 고통을 다 당하고 나서 그 다음에 쓰임받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낮추시고 높이시라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이 사역을 감당할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겠어요. 힘든 일, 고통 일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나는 주의종으로 가면서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 뜻에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그런 결단과 각오와 기도로 다짐으로 신학을 가고 이 전도사 수업을 저는 감당해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가족은 물질 때문에 어렵고 여러 가지 가정 형편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내가 벌지 못하고 내가 공부하고 있고 내가 성경만 보고 있고 기도만 하고 있고 있으니까 여러분 먹을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발로 뛰는 거예요. 뛰는. 어디가 직장 취직할 데가 없어요. 남의 산바를 다닙니다. 파출부를 다닙니다. 그래도 육체적 힘이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그래도 내 남편을 이해하고 자식을 이해하고 가정을 세우겠다는 그런 결심과 다짐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일을 위해서 그 감당하는 거예요. 그 직장을 떨어지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린 2학년 3학년 아이들이 글씨를 읽으니까 엄마 왜? 제가 아줌마 구함 있어. 얼른 가봐 아줌마 구함. 그래서 아줌마 구함집을 찾아갔대요. 그 취직을 누가 시켜줬어요? 우리 아들이 시켜준 거예요. 가서 취직했어요. 가서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왜? 내 가족을 돌봐야 되니까. 끝나고 나면 그 주인이 너무나 일을 잘하니까 음식을 남은 거 싸주면 그 가져와서 먹이면 애들 잘 먹고 얼마나 감사한지 하루가 감사하고 이틀이 감사하고 그렇게 천국이더래요. 그 하나님도 거기까지만. 어느 날 갑자기 아폴로 눈병이 들어왔는데 어디서 들어온지 모르지만 저희 사모님이 아폴로 눈병이 들었어요.
여러분 눈이 뻘게 가지고 식당에서 일할 수 있겠습니까? 주인이 말하더래, 아니 다음에 나서 가도 오시라고. 그런 과정을 다 여러분 겪었어요. 하나님은 낮추시도 하시다가 그 다음에 높이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렵다면 불평하지 말고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이것이 주님이 내게 주신 최선의 나의 분량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해야 돼요. 그러면 뭐예요? 높이기도 하신다. 그럼 높여주는 거예요. 그럼 높여주는 거예요. 아니 왜 나는 낮춰집니까? 왜 나는 못 났으면 내가 이렇습니까? 나는 실패합니까?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평생 이렇게 살아. 그러니까 계속 그 구멍을 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지혜가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셔서 크게 넘치는 축복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는 거예요.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10절 시작.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뿔을 높이시리로다. 할렐루야. 낮췄다가 하나님 높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을 알고 감사할 때 우리에게 더 귀한 걸 주시면 그것이 오히려 감사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때 고생을 많이 해봐야 돼요. 우리 자녀들도 여러분 지금 성장하고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은 건 뭐냐면 어려울 때 어려움에 그 고통을 많이 겪었어요. 가난도 겪었습니다. 왕따도 많이 당합니다. 여러분 많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알게 하고 그들을 생각하게 하고 그 다음에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울 때 고생은 여러분 좋은 거예요. 여러분 자녀 앞에 내가 잘났다고 우리 집 있다고 여러분 내놓지 마십시오. 여러분 있어도 여러분 없는 척하고 있어도 안 되는 것 척하고 있어도 고생하는 것 해주면 그 아이들이 나중에 다 이걸 실습적인 체험이 돼서 나중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떤 힘으로 살아 그걸 지혜를 터득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잘 해줘도 여러분 자녀가 잘 못 가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지켜줘야죠. 그들의 생각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여호와께 감사하라. 죽어라도 감사하고 살려도 감사하고 내려도 감사하고 높여도 감사하고 우리는 감사의 조건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낮추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가장 존귀한 자의 자리에 세우실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바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